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참 좋죠. 여행 떠나고 사람 만나기에 좋은 날씨인데 무엇보다 좋은 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욱 좋은 날씨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 도시에서 하는 교양 대학 같은 거죠.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이 강사가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놓고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돈으로 살기도 하고 사람은 꿈으로 살기도 하고 사람은 행복으로 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더라. 이 강의를 듣고 이 아내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동을 집에 와서 이제 남편이랑 나누려고 저녁 식사를 딱 차려놓고 이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는 사람은 뭘로 사는 것 같아? 아내는 기대를 한 거예요. 나는 여보 때문에 살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살지, 이런 로맨틱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은 거죠. 여보는 사람은 뭘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밥 먹고 살지 뭘로 살아 살기는. 햇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밥 식는다고. 경상도는 헛소리가 아니죠. 햇소리예요. 햇소리 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아내의 감동이 와장창 깨져버렸다라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렇죠. 하나의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도 하죠. 고된 노동자들의 그 하루의 끝에서 어떤 이는요, 내 가족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르신들을 보면 가끔씩 가슴 아픈 이야기로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것은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가 누구로부터 세워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에서 수많은 성령 체험을 한 누군가가, 디아스포라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우 황제가 49년이죠. AD 49년에 글라우디우 황제가 이 유대인 박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년 동안을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하자 이 정책이 풀리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원래는 로마 교회의 중점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연했겠죠. 그 신앙의 중심점이 유대인이었는데 5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핵심이 다 바뀐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완전 핵심을 잡고 있고 자기들이 흔들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떤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식을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장대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워했을까? 복음을 왜 부끄러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과 군대로 평화를 이루던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에서 그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이다라는 것은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그들이 믿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던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재밌게 보는 이 또모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전공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건데, 음악을 정말 잘하는 이 전공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이 또모 채널인데요. 한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많은 피아노 연주자들을 딱 모아놓고 PD가 하나 요청을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느낌대로 악보를 하나 주고 즉흥적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1번 순서부터 해서 나와서 피아노를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곡인데 아주 재즈틱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블루지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클래시컬하게 막 연주를 합니다. 근데 한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한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듣기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막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뚝 멈추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방금 너무 교회틱하게 연주를 했지. 내가 교회 반주자라서 그래. 미안해. 다시 연주해 볼게. 라고 하더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참 씁쓸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던 것일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던 거죠.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놀랬던 것은요, 일반 집사님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이죠, 고백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직장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까 봐. 내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면 그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뿐만입니까?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종교를 적어낼 때 분명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를 무교라고 적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요,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술자리에 참여를 하고 한다고 하죠. 왜? 술자리를 거부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니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임이, 그리고 복음이 부끄러운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참 많이 읽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그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에 빠져 있다가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가장 강력하게 외쳐지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종교개혁의 시대죠. 오늘은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의 주일입니다. 그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는 드디어 무엇이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장해 갔어요. 아무리 박해가 강하고 아무리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이 종교의 자유가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날개가 돋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실상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었어요. 그렇게 16세기가 되었을 때 이 교회의 타락은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때의 사건을, 그때의 타락을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면죄부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처음 부르짖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널리 전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 가톨릭의 주교는 이 교회법이 정한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겸직을 할 수 없어요. 주교는 한 교구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나이도 넘어서고 또 교구도 2개나 겸직을 하는 그런 주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아주 좋은 자리, 다시 말해 신성 로마 제국의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나오게 되자 당시에 놀랍게도요 그 주교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돈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 주교 자리를 돈을 주고 삽니다. 아주 거액에 들어서 말이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게 돼요. 사채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교 자리를 가지기 위해 사채 빚을 지고 그 자리를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걸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요 8년 동안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리고 이 면죄부는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서민에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면죄부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데 이때 타락은 말할 수 없어요. 당시 설교자회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이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요하네스 테첼. 그 수도사가 앞장서서 이 면죄부를 옹호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가 가난해서 그의 유골이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지금 연옥에서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살인을 저지르거나 여러분들이 만일 강간을 하더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말 무엇입니까? 헌금함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당신의 조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때 나타난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가요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짜 성물들도
판을 쳐요. 나귀 턱뼈, 쇠스랑, 썩은 나무 토막 같은 게 이게 알고 보면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십자가였다, 베드로가 신고 있던 신발이었다, 막 별의별 이야기가 붙으면서 성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가난한 이 농부들의 주머니에 있는 쌀 한 톨까지도 다 앗아갈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다?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하나 빼앗기 위해서, 교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놀랍죠. 이게 당시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상황에, 시대적 상황에 분노하면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 일조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말한 건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해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건요, 세 가지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형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 제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한 귀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갈 때 귀신을 만나게 되죠. 사람에게 씌인 귀신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물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곳이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찌나 셌던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이제 묶어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뿐만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만난 귀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참된 지식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니까, 나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니까 It's okay. 됐어. 충분해. 그것이 나의 믿음이야.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을 오래 쌓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삶의 고난과 역경과 풍파 가운데 나자빠지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왜?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요, 단연코 그것은 3040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요,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3040 세대예요. 교회에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 도대체 그들은 왜 신앙을 버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요, 이 목회 데이터 센터의 지영근 대표가 이걸 놓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3040 세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돈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아름답고 현실이 너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너무 이 현실을 누리고 싶은데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라고 하니 여기에서 그 어떤 흥미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은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과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중대한 과제를요, 이 짧은 시간에 모두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들의 지식과 혹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만 하면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의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탐독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요, 갑자기 우리가 자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왱 울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떠봤는데 엄청난 화마가 덮친 겁니다. 그 아파트에 말이죠. 집 전체를 덮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가 3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인 거죠. 얘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이 땅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까마득한 땅이죠. 연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목소리는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주마.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만약 낯선 목소리였다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100%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금상첨화이겠죠. 부흥에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삶 가운데 예배하고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줄줄줄줄 외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뛰어내려라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강건한 두 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를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고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가 말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죠.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곧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불길 속에 우리는 지쳐 쓰러져 낭망하고 눈물 흘리며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죠. 때때로는요, 불이 난 집처럼 자욱한 연기가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는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죠.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는 자는 관계가 회복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달라. 이것도 물론 좋은 기도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진정으로 심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만 가는 천국행 티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들의 오늘을 바꿉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에게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과 무기력으로 무너진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면요, 그 사람은요,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이고 분노에 휩싸인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했고 오늘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자, 소망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이 목소리를 듣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그 결단을 했을 때 그 아빠의 품에 안기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 보여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첫 순간을 넘어서서 하루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일의 믿음에 이어져서 천국으로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사실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하나 말하자면요, 그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시대에는 바벨론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는 날들인 겁니다. 내일 당장 목숨이 떨어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며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이 천국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영,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시대는 점점점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장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그 옛날 하박국과 사도 바울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으로 사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사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도전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아주 중대한 결단 앞에 또 한 번 놓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뜨거운 부흥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기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